2020년 8월 23일 주일 오감예배 말씀과 광고 나눔입니다. 가정예배에서 8월 23일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이고요. 나눔의 복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주중에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오늘 나눔 도서는 금수회의록이라는 1908년도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우화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7개, 8개가 날라오네요. 근데 그 중심에 교회가 지금 서 있어서 교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후로 계속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간만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를 통해 회복된 삶은 구별된 삶이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를 통해 회복된 삶은 구별된 삶이다. 오늘 볼 책은 금수회의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안국선이라는 분의 책이고요. 위의 자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역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국선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1854년에서 1926년까지 일제 강점기에 사셨던 분이고요. 호는 청강 월북 작가로 그의 아들이 회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95년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고요. 도쿄 전문학교에서 정치과를 공부하고 귀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협회에 가담했다가 잠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이숙당이라는 분과 결혼해서 서울에 와서는 정치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제계에 투신해서 금광 미두 사업에 손을 댔으나 실패하고 1926년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약간 친일 행각이라는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와야 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전인 1908년도에 지은 오늘 금수회의록이라는 것은 개화기에 다루어졌던 소설의 아주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오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수회의록은 크게 8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8종류의 동물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를 저자가 제3자의 관점에서 꿈에서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1석 반포지효라고 그래서요. 까마귀가 자라서 그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라는 사자성어를 뜻으로 해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이 없음을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가 호위라고 해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다라는 말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으로 비유하는 말로 여우가 외세 의존적인 정치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상 이 한 주인공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금수회의록이라고 적혀 있는 어떤 장소에 가서 이 장소를 본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 그리고 여우가 당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연설에 대한 요약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정와어해라고 그랬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감히 바다에 대해 말하는 식의 어리석은 짓을 뜻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개구리가 외국 정세에 어두운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일제의 침략 그리고 강대국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정에서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식의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장면으로 개화기 시대를 잘 일겨내고 있는 거죠. 제4석은 구밀 복검이라고 그래서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벌을 상징할 때 벌이 꿀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 칼이 있다는 건 벌침이 그 꼬리 부분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꿀이 있지만 뱃속에 칼이 있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반면에 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에 꿀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뱃속에 칼을 품고 있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해코자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들은 반대로 그 입에는 꿀을 달며 뱃속엔 칼을 품어 사람들을 속이고 미워한다라고 하며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죠. 제5석은 무장공자라고 해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창자가 없는 귀공자로 불렸던 개. 개에 대해서 과거에는 개는 창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없는 귀공자 개가 지저 없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뱃속에 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풀어가는 방법이 정말로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성어를 가지고 풀어내서 빗대서 그 속담의 이야기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주면서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지적인 충족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 형성도 충분히 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6석은 영영지극이라고 그랬어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뜻하는 것으로 파리가 인간 세상의 간사함을 비판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는 거죠. 제7석으론 가정맹어호라고 해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해독이 큼을 이루는 말로 호랑이가 포악한 인간 세상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8석으로는 쌍거, 쌍래라고 해서 주로 새가 함께 날아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앙이 나와서 인간 세상의 음란함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궁금하신 것,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신 게 있지 않나요? 첫째는 이건 유교적인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거죠. 왜 개화기 사상을 다루면서 유교적인 사상을 가져왔을까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도덕적인 것, 그러나 그 도덕적인 것이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전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이라는 건 과거,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습관을 얘기하고요.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나를 버티게 해주는 습관을 얘기한다면, 도전은 그 전통으로 세워진 과거의 습관과 오늘의 습관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습관을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교적인 사상을 가져왔다라는 건 과거의 구습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가져온 거죠. 과거로부터도 바른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지켜왔더라라는 거죠. 근데 현재 새로운 습관인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개화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지금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며, 곧 전통을 지켜내며 현재 개화기와 근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물으며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수회의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매우 재미난 것은 1, 2, 3, 4, 5, 6, 7, 8석의 모든 동물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주 재미난 근거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보내 인간을 구원한다 하셨으니 이 말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안국선이라는 분이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살짝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당시 안국성이 품었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만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며 코로나 시대라고 이제는 부르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실 기독교적 가르침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속상할 뿐이죠. 지금 말씀드린 1석에서 8석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보자면 사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기본은 도덕적으로 정결함이 기독교, 불교, 유교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르침은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습관마저도 잘못된 습관으로 내일의 절망을 낳고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며 말씀의 시작이며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신앙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근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3절과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건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며 공허는 체험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며 흑암은 빛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 질서와 체험과 빛을 경험하게 되겠죠. 4절 하반절에 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짧은 말로는 구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 있음도 어둠이 있음도 아셨고 그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수가 짐승이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짐승도 하는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인생이 하지 못한다는 건 구별되지 못함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불순종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인 걸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라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창조를 통해 회복된 삶, 곧 하나님의 뜻은 질서와 채움과 빛이며 그것은 구별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창조를 통해 회복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체험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빛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됨이다라고.
그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봅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창조를 통해 회복된 삶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인 질서와 채움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혼돈을 가져오는 게 기독교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공허하게 만든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주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빛됨을 위하여, 더 정확히는 우리 스스로의 구별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죠. 8월 23일이 기점이 돼서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 금수회역에서 나온 것처럼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수보다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짐승들도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짐승들도 자기 부모를 아낄 줄 알며, 짐승들도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데 인생만큼은 아주 특별히 다르게 더 큰 많은 죄를 안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서 잡히지 못함도, 채우지 못함도, 어둠을 가져옴도 구별되지 못한 삶의 표출일진데, 이제는 23일 이후 우리의 삶 속에 그 질서 잡힘과 채움과 빛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